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읽어주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모든 자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으리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즉 어제는 2022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2023년도가 되었는데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2023년도가 됐는데 어떤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계획을 주시고 아담에게 그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 오래전 미국 기독교 서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 2년 동안 베스트셀러 아주 유명했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루카도 목사님이 지었던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그래서 자기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요 길이 75마일 넓이 40마일 한국의 강원도 정도 사이즈 안에서만 우리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기간은 단지 33년.
2000년 전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과 백성 가운데 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곳에, 모든 시대에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곳에, 모든 지역에,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 사막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늘 걸어다니고 이리저리 왕래할 때 그 발이 더러워진 그 발을 씻겨주신, 여러분 그 시대는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하심은 예수님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보기로 행하셨다는 것. 본보기.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권면한다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권면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라, 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시대 그리고 구석구석에 예수가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가 되기 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역사.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찐 제자, 가짜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한 해. 오늘 주님은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오늘 성경 통해서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의 행복과 이 땅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죠. 여러분, 12제자를 택하자마자 얘들아, 나는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시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얼마나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참된 그 신앙이 있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주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아니 됩니다. 주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안락함과 인간의 평안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뭐예요? 베드로가 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평안함과 행복함만 추구할 수 있겠어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시기도 오해도 이런저런 미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받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데, 나와 예수님의 모습이 가까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 그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옛말에 사람은 생긴 대로 뭐 한다고요? 나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 산대요. 고집스럽게 생겼으면 어떻게 살아요? 고집스럽게 살고, 욕심스럽게 생겼으면 뭐 하면서 살아요? 욕심스럽게 살아요. 생긴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옛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모습. 이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옛 성격도 끊어버리고 나의 옛 개성도 포기해야 돼요. 나의 욕심과 욕망도 주님 앞에서 끊어버리고, 심지어 나 자신의 의지와 뜻까지 주님 앞에서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싸움은 사탄 마귀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사탄 마귀와 싸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과 싸우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자신과 싸우셨어요.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어떤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들이요, 예배 시간이 가까웠는데 잘 예배 시간에 딱 안 맞춰오니까 그 아들이 성실하지가 못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밤에 늦게까지 자고 주일날 아침 늦게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내 아들이 성실하지가 못해요. 그 권사님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기준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침에 늘 그 시간에 태양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 그 태양을, 그리고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고 성실한데,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한데 그 아들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 그 어머니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은 저기에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이 있어야 돼. 이 고민. 저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부인해야 돼요. 그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 이것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어떻게 돼요?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은 내 자신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 소원이 있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있고 내 모습에서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더 씌우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제가 음대에 가서 교수님에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배웠던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새로운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나쁜 것을 날마다 레슨 시간마다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배워보셨습니까? 저는 이 여자 실업팀 선수에게 탁구를 배웠어요. 한동안 기술을 안 가르쳐줘.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 나 자신을 자꾸 버리는 것. 그것을 버려야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나 자신을 버려야, 나 자신을 포기해야 새로운 내가 세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나 자신. 오늘부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십자가,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희생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뒤만 덜렁덜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썩은 내만 나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 또한 우리의 어깨에 짊어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교회의 사명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버리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군 복무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교훈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저의 임무는 81mm 박격포, 그 박격포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계산하고 어느 방향으로 포탄을 발사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그런데 81mm 박격포를 짊어지고 50km를 행군하고 100km를 행군하는데 81mm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낙오가 없어요.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낙오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산을 한 산, 두 산, 몇 산을 넘어도 낙오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사람이 낙오를 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원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힘들고 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제가 군대에서 발견한 것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쓰러지지를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총 한 자루 달랑 벌쳐내고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돼요. 무엇이 다르지요? 사명이지. 나에게 준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오를 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 없어요. 저의 십자가는 제가 질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시면. 여러분이 지시면, 그러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쓰러지지. 그러나 이 십자가를 팽개치고 이 십자가 사명의식이 없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진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는가? 쓰러지지 마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명의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짧은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 26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래전에 버지니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0대 젊은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억척스럽게 일을 했는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이 2채, 3채나 있고 40대인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캐시만 해도 수백만 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급성 뇌종양. 그분이 4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소식이요, 버지니아하고, 제가 그때 메릴랜드 살았는데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한인 사회에 얼마나 많이 회자됐는지 몰라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죽었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는데 갑자기 죽었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래.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이러한 영광과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길지 아니한데 여기에만 신경 쓰고 이 세상의 일만 포커스하는 것, 주님은 그것이 안타깝다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짧은 시간을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모습.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를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자의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신다고요? 나 자신을 버리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2023년도 1월 2일 이 예배, 예수님 올 한 해 주님만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 모습을 날마다 부인하고 나의 고집도 꺾고 나의 개성도 꺾고 나의 욕심,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때로는 이 십자가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려 모든 죄의 종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며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모든 주의 종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주님 2023년도 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기뻐하며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고난의 때에도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며 생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꾸준히 주님을 쫓아가는 신실한 성실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